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20장에서는 네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이제 18장 18절서부터 했었던 네 번째 탄식의 답변이 20장 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0장 7절에서부터 이 18절까지 다섯 번째 탄식이 예레미야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탄식에 대한 답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20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으로 20장까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서부터 다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우리 네 번째 탄식의 마지막 결론 부분과 다섯 번째 이 탄식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탄식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세 가지 특징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탄식하는 삶이 항상 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들이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런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탄식해야 된다. 이 부분을 7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신앙생활을 항상 좋은 것만 누리는 것으로, 평안하고 또 성공하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탄식으로도 끝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날씨만큼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우울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네 번째 탄식에 대한 마지막 결론인데요. 1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흰놈의 굴짝이 도벳에 나가가지고 이 온기를 깨뜨리면서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퍼포먼스를 이 19장에서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성전 뜰까지 와서 지금 이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그 결과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성전 뜰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그런 성전의 선포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 이 예레미야를 이제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나오자마자 예레미야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6절까지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0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 비비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의 환영이 아니라, 백성들의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대우를 이제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바스울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 그러니까 대제사장 밑에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성전의 총감독하는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제 체포해 가지고 때리고, 그것도 이렇게 목에 착고를 씌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목에 쓰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씌워 가지고서 가둬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생각했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고통의 밤을 지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3절에 그 다음날 풀어줘요. 그러니까 다음날 풀어줄 정도로 매맞고 정말 이런 고통을 생각하면은 예레미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 고향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는 원래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잖아요. 이제는 제사장의 총감독이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레미야 편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정말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든 고통을,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듯이 그 당시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졌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자기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때리고 다음날 놔준 그 바스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3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 개인과 함께 유다를 향해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니라. 마골이라는 얘기는 두려움, 공포라는 단어고, 미사빕이라는 단어는 주의, 둘레, 사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의 삶 주변에 두려움, 공포 그 자체가 이 말이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얘기는 모든 악의 끝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감독이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에 당할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다에게 임할 그 재앙이 얼마나 큰지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모든 친구, 너에게 친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뭐냐면 두려움이 되게 하래. 지금 뭐냐면 그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냥 아예 죽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남들이 당한 그 고통의 다음 차례가 자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바스울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다 보는 가운데 정말 마지막에 죽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 바스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예언 때문에 그래요. 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스올아 내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앞에서 어떤 예언을 했었어요? 그때 바스올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전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포로를 끌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포로를 끌려간다 그 사람 속히 돌아오리라. 이런 거짓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스올에게 뭐냐면 네 말대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네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 듣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찬탈해버렸다. 뺏어버렸다.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너가 당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마골 미사비비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서는 그 바스올과 그의 친한 친구들만이 아니라,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 4절 하반절에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바벨론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우리는 이미 바벨론을 알고 있습니다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처음 얘기를 해요. 1장에서 북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예언이,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의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뭐냐면, 왜 해필이면 바벨론이냐 이게요.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탄식이에요. 네, 탄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2장에서 뭐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리고 3장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냐 이게. 우리를 심판할 우리보다 좀 나은, 도덕적으로 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면 달게 받겠는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냐.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이스라엘 유다가 보더라도 정말 나라 같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수치와 치욕이 그만큼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얼마나 악을 유다 백성이 행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리라. 그리고 5절에서는 모든 재물과 귀중품과 왕의 모든 귀중품들을 갖다가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왕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스오라, 너의 집, 너의 친구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넌 거기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지금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선 먼저 교훈 얻을 것이 뭐냐면 바스올의 멸망을 보자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냐 이게. 지금 이게 20장 15절에서도 19장 15절에서도 얘기한 거거든요. 유다 백성의 죄가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성전의 총감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총감독 제사장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저와 탄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비춰서 꼭 아셔야 될 것은, 바스올이 그럴 수 있는가? 우리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분별하지 못할, 들을 귀가 없을 수 있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도 그런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라고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은 이렇게 경력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항상 신앙생활 할수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 안다라고 교만하는 그 순간에 다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귀는 다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의 총감독이 그럴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을 때 정말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귀가 멀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서 내가 마음이 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야 귀가 안 멀어요. 감사가 잃어버리는 순간에 귀는 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바스올이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총감되어 있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제사장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이 거짓 예언에 사람들이 아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밭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이 탄식의 유익, 신앙생활에 탄식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만약에 나는 없는데요, 그건요 정말 약간 좀 농담식으로 한다면 이 시대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면 가짜예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탄식은 항상 기본이에요. 항상 기본이에요. 고난이 기본이듯이 탄식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레미야도 사실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고향 사람도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그들도 들을 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라고 해서 성전의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귀가 닫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밧솔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 밧솔은 탄식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5번이나 탄식을 하잖아요. 20장에까지. 그 많은 탄식이 있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밧솔을 비롯한 이 제사장들은 그런 탄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도자에게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 우리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뭐라고 기도하냐? 무늬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 잘 알잖아요. 남북전쟁 들어왔을 때 책상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탄식이 있어야 그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한 거죠. 그죠?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었기 때문에 그 시대 아수르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었고, 그잖아요. 그 아수르의 북쪽의 그 공격을 갖다가 밀고 내려온 것을 히스기야가 저 옷을 찢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이런 탄식이 있기에 사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종교 지도자가 이 정도니까 왕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보면 끔찍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탄식하는,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밧솔이 기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만, 예언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는 대중복음주의라고 그래요. 복음주의 앞에 대중,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밧솔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탄식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들이 탄식하지 않았던 이 모습에서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근데 다시 또 도루묵이 됐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갖다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느냐.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뭐예요? 탄식하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타락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가슴을 찢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님이 다 보호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그런 말만 듣고자 하고 그런 말만 하고자 하면은 그건 다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마지막에 정말 유다처럼 곡소리 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고 무조건 믿는 자는 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랴.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줄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시대는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위로받기 원하고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오히려 우린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정말 찢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 어두운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는 그렇게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빤히 알아요. 성전뜰에서 전하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은 그거는 죽음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예?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거 뭐 가만둘 수 있겠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을 당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매맞고 목에 이렇게 나무로 착고해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축당하지 않아요. 그 말한 거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얼마나 당당하게 말한지 몰라요. 에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바스월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씀에서 떠난 데서 돌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에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이렇게 강력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기도의 탄식과 푸념 넋두리와는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이 탄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울부짖는 게 탄식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우는 건 넋두리하고 그냥 그거는 푸념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정말 이렇게 핍박한 바스올에게 당당히 그 면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해요. 자, 요것으로 이제 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이제 5번째 에레미야의 탄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7절에서부터 이제 뒤 끝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3절까지 나눠지고 그리고 14절에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그런 탄식으로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도 13절까지는 그렇게 당당하게 바스올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또 뭐예요? 여전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역자들의 고뇌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7절 13절까지 보면요, 탄식시의 구조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나중에 우리 탄식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5번째 에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탄식하냐면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 고통이, 사역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예. 우리 탄식시의 구조가 그거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여. 두 번째, 아시지요. 하면서 자기의 형편과 고통 있는 그대로 알아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호와여.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살았길래 원망하네요. 순종도 안 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너무 순종한 나머지 원망한 거예요. 이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권유는 유혹하다, 속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셨잖아요. 그랬을 때 에레미야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 할렐루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신 거야. 뭔가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뭔가 삶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역할인 줄 알았더니 다 죽이겠다고 난리니까 뭔가 자기가 속은 기분이야. 그게 권유예요. 주께서 나를 속이셨나이다. 네? 그래서 뭐냐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갖다가 선지자로 지금 만드셨다는 거예요. 억지에 내가 말려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그 결과가 뭐냐? 조롱과 놀림감이 되었다 이게요. 사람들에게. 에이, 쟤 미쳤구나. 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에레미야나 이런 말 하지. 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8절에 자기의 고통을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좋은 말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 복 받을 겁니다. 뭐 이런 좋은 말만 하고 막 위로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하는 것마다 파멸이요 멸망이니, 거기 나온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파멸이요 멸망이니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너만 하나님 아냐? 나도 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롱거리가 지금 뭐예요? 에레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족한 은혜를 주세요.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힘든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족한 은혜,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명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에레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사역을 해봤냐 이게. 내가 에레미야처럼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해봤냐 이게. 이런 말을 할 정도의 고통을 당해봤냐 이게. 이런 고통도 없이 나 주의 일을 했다?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에레미야 정도 같이 이렇게 놀림감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주님을 위해 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롱과 멸시를 다 받는데 나는 대접만 받는다? 그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고린도후서가 그거잖아요. 요 에레미야 요 모습을 신약에서 고린도후서가 다 나온 거야. 1장부터 13장까지가 뭐냐면은 딴 거 없어요. 나의 사도됨의 그 증거?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 만났고 뭐 능력 해겠고 뭐 전도만 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엽적이에요. 1절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나 예수의 흔적 가졌다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도망가고 태형
40대에서 한 대 감하는 그 39대 태형을 내가 몇 번이나 맞고 매 맞고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 그 고통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됨의 증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 부분을 빼버리고, 이게 기본인데 기본을 빼버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주어지는 이 20장의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전반부가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많은 탄식 가운데 우리가 이 접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이걸 달게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가, 듣기 싫어도 거북해도 이걸 달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을 때문에 내가 뭘 포기해 봤습니까? 뭘 희생해 봤습니까? 요 단계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속이셨어요. 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샀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조롱이고 멸시고,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있는 이 모습이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딱 잡아야 될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이런 처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바깥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이에요. 갈등의 고통인데 무슨 고통이냐? 사명에 대한 열정과 핍박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얘기하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랴, 그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근심과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냥 레벨이 다른 거죠. 바울에게는 이런 갈등의 고통이 내면에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앞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앞에서 예레미야 이렇게 했잖아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막 불로서 막 그냥 자기 모든 뼈를 갖다 다 살라버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답답해서. 앞에서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전하잖아요. 지금도 그 마음속에 나 조롱만 당하고 멸시만 당하는데 안 할래요. 좀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사명자는 그 말씀을 다 전해야 한다는 그 고통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비방하고 많은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를 지금 뭐예요? 합법적으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호시탄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의 고통이에요. 바깥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내 안에서 갖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탄식에서 핍박 때문에 나오는 이런 탄식도 탄식이지만 요 9절에 나오는 이 탄식이 진짜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갈등이 없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갈등이 없는 사명자, 헌신자는 없어요. 다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게 갈등이거든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 갈등이거든요. 갈등한 결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니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갈등한 결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거든요. 다 신앙이다 그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인생에는 갈등이 없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갈등이 있는 거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없어요. 갈등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게 결정될 수 없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탄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주의 일 간다고 해서 항복하고 나 갈게요. 그거 벼슬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의 길, 나 이제부터 내가 갈 테니까, 항복할 테니까, 아유 알았어요, 내가 주님 뜻대, 그건 자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항복이에요? 그게 복인데, 주님을 사는 게 복인데 무슨 자기가 항복하고 뭐 그게 뭐 저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불타고 있냐 이거죠. 야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정욕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이냐, 뭐가 내 마음에 타고 있느냐를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깥에 고통 조롱, 오케이, 안에 있는 이 불타는 이 고통, 이 갈등의 이 고통, 이게 안팎으로 정말 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과 함께 간구를 해요. 두 가지가 나오죠. 탄식시 세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여호와요. 두 번째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자. 그 다음에 간구잖아요. 네 번째가 그 11절 12절이 세 번째 네 번째 다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은 용사 같은, 두려운 용사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소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대적자들이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시편의 신뢰 고백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제일 많이 나와요. 탄식시에서 대적자들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주를 바라보는 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죠. 오늘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의 용사 같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푸념과 넋두리와 탄식 기도의 차이점이 바로 이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이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갖자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12절 간구를 해요. 뭐예요? 대적자들에게 보복해달라. 근데 보복해달라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해요. 어떤 성품? 공의의 성품.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고소한다고 아뢰었잖아요.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불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정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 악을 심판해 달라고. 의인을 다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이 사정을 다 아랬으니까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해 달라고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는
12절에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그래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고통 중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을 볼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청심만 먹으면 안 돼요. 화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 심판할 것을 믿고 다 맡기고,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그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전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기에 위로도 갖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인내를 하는 거죠. 이런 위로와 소망과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탄식시의 마지막 믿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거든요. 찬양이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찬양으로 딱 끝나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탄식시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청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끝나는 탄식시가 많아요. 시편에. 지금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그대로 시편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뭐냐면은 하나님은 찬송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나와야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믿음의 신뢰가 되는 거예요. 탄식 기도한 사람의 특징은요,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끝나게 돼 있어요.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데 믿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하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마지막에 에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걸 끝나는 게 탄식시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여기 뭐냐면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난한 자에게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냐? 가난한 자의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는 불공정하고 불의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이걸 아주 결정적으로 나온 본문이 어디냐면 마리아 창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 창가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마리아 창가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 창가 그거거든요. 역전시키는, 전도시키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소유나 지위나 모든 거 있고 없고 그런 것에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높은 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탄식하는 이런 은혜를 입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7절 13절의 탄식시의 구조를 봤어요. 그죠? 5가지가 뭐였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 있는 그대를 있는 것을 이제 아뢰고, 아시죠? 세 번째 신뢰를 고백하고, 네 번째 간구하고, 다섯 번째 찬양으로 끝나는, 이게 우리 기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갖고 나온 다 우리 부르짖는 그 고통의 기도도 있잖아요.
여기 대입해서 기도하면요 은혜가 돼요. 내가 병이 있어요. 여호와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하래요. 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몸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 밑은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는 자체가 겸손한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 탄식이 두 번째가 나오는데 자기의 생일을 아주 그냥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해놓고선도 현실에서 에레미야의 모습은 뭐예요? 14절 17절에 자신의 탄생을 저주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하면서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18절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죠.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일명 사명자라고 그러죠. 그죠?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어도 인생의 고생과 고통과 슬픔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도 하나님 이렇게 묶어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의 기도해주고 서로의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외로움도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사명의 완수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사명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나는 이렇게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명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탄생을 저주할 정도의 그 고통이 현실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 안 계신 것 같은 것을 느낀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일상일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5개의 탄식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배우셔야만 해요. 그래서요, 너무 좋은 거, 너무 만사형통, 너무 비단길 예수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팍팍팍 받고, 아브라함은 이삭 받을 때 25년이 걸렸어요. 그냥 막 하는 왜 안 주냐고 막 떼쓰고 그렇게 생활해서 안 돼.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연단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편협한 생각만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된 가운데 주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사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사명에 감당해야 되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찬송가 292장에 보면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4절에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 이 고백.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진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그 삶이 정말 깨어있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 삶을 살았는지 그 찬송가의 그런 그 작사자의 모습을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의 이런 탄식을 우리가 지금 5가지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탄식이 없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탄식 고통 속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비록 내 안에 막 이 갈등이 막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여기 나오는 바스훌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식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전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되 주여, 우리들이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은 사명에 온전히 헌신해 나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제목을 넋두리하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탄식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